오늘 전하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따라서 목사님 나오셔서 예수님의 생애 46번째 마리아의 감사를 본받아 사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원합니다. 예, 모두 평안하셨나요? 날씨가 춥고요. 독감 걸리신 분들 여러 분 계셔서 건강에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를 제가 40분에서 45분까지는 마치고 예배가 다 50분까지는 마치면 좋을 것 같고요. 예배 마치고 우리 성탄절 헌금 중에 반을 우리 서울역에서 노숙인 섬김사역하는 송화진 집사님께 저희가 지원하기로 했는데 제가 부탁드려서 오늘 오셔서 한 5분에서 10분, 원래는 한 1시간씩 하신대요.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냥 일반 아줌마입니다. 아줌마? 예. 우리 집사님 정도 오셔서 5분에서 한 10분 정도, 10분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역에서 노숙인 섬긴 사역을 어떻게 하고 계셨는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조금 빨리 설교를 해야 되겠죠? 예. 오늘 이재현, 이신의 형제와 자매님 부부신가요? 예, 우리 삼성에 살고 계시고 인터넷 보고 오셨다고 그랬어요. 잠깐 얼굴 보여주시죠. 예,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리아의 감사를 본받아 사세요. 이 제가 찾아보지 못했는데 46번이면 언제부터 시작한 거죠? 하여튼 예? 2월이요. 2월 달. 예. 조금 죄송한 마음도 들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거의 마지막 부분까지 왔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이제 제가 카톡에도 써서 올렸는데 예수님의 생애를 저는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생애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쭉 왔는데 예수님의 생애가 하나 더 있네? 그렇게 보여진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가 더 있다는 말이 뭐죠?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사역이 남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전 사역을 우리가 둘로 나눈다면 오늘 저는 그렇게 잘랐습니다. 마리아의 향유 사건이라고 그러는데 마리아 향유 사건까지가 파트 1이고 파트 2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정도현 집사님께 부탁드려서 여러분 성경 읽기,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성경 읽기를 나눠드릴 텐데 그거 보시면서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쭉 주일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금요일
그리고 부활주일까지 이렇게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끝날 때 뭐 해야 되는데 파티 해야 되는데 오늘 먹을 게 없는 것 같은데 예, 그래서 말의 헌신을 본받는 삶을 사세요 그랬는데요. 이게 이게 항상 그 성경을 보실 때 이렇게 육화 원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이 일이 있었다고 돼 있어요? 유월절 엿새 전에라고 돼 있습니다. 아마 토요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나사로 사건 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고 어찌어찌해서 다시 베레아 쪽으로 가셨다가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다가 다시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3개월 정도의 시간 간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소가 어디라고요? 예, 베다니는 2개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가 있고 우리가 삭개오 사건 본 여리고가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한 3km 떨어진 베다니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그 마리아의 향유 사건은 어디에서 일어난 걸까요? 요단강 건너 베다니인가요? 아니면 예루살렘 옆에 베다니인가요? 예루살렘 옆에 베다니입니다. 이제 그걸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베다니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있었어요. 항상 우리 옛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잔치 예수님과 제자들 왔으니까 이제 잔치를 벌였는데 마르다는 뭐 했다고요? 예, 마르다는 일입니다. 다른 성경에는 시중을 들었다 했는데 이제 많은 손님을 이제 대접하는 일을 했고 나사로는 뭘 했냐면 손님들이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을 때 그 가운데 같이 앉아서 예수님과 손님들과 식사를 했다는 그거거든요. 근데 밥만 먹었을까요? 나사로는 석 달 전에 죽었던 일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살리셔서 지금 그 나사로의 마음에는 무엇이 가득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셨다는, 그렇죠? 예, 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을 거고 마리아 그 순간에 마리아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순전한 나드 한 근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 이제 나드초라고 합니다. 이제 히말라야, 그다음에 인도, 부탄, 티벳 이 지역에서 그러니까 한 3, 4천 고도 있는 데서 자라는 나드초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한 근이 한 340g이라고 그럽니다. 이제 조금 뭐 다르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돼서 이제 뿌리에서 이렇게 많이 채집을 해서 뿌리에서 이제 짜면은 조금씩 이제 짤 수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만든 거고요. 나도 향유는 일반적으로 이제 귀한 손님이 왔을 때 2가지입니다. 귀한 손님이 왔을 때는 이제 화환, 꽃을 이렇게 선물을 하거나 또는 향유를 머리나 발에 붓기도 합니다. 머리나 발에 부어서 이렇게 귀한 손님을 맞이하는데 장례 때 유대인들 간섭에는 장례 때 이 시신의 방부로 처리하는, 그래서 이집트에서도 나도 향유를 많이 썼다고 그러고요. 그런 나드 향유를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었다라는 겁니다. 여쭤볼게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나드 한 근, 그리고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성경에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고 그랬잖아요. 집사님 나도 갖고 오셨나요? 아, 예. 사셨다고. 얼마에 사셨어요? 나도 향 쳐보시면요. 샴푸도 있고요. 많아요. 여러분도 한번 쳐보십시오. 근데 여기는 지금 그 마리아가 예수님께 본 거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나드 한 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뭘 섞은 거 아니고요. 아주 이렇게 진한 액으로. 이게 그 한번 부으면은 이게 그 향이 한 3일 이상 간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아주
진품을 예수님께 부었거든요. 근데 머리에 부었을까요? 발에 부었을까요? 그런가요? 예, 발에 부었습니다. 제가 카톡 때 보내드렸죠. 누가복음 7장인가요?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때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예수님께 부을 때는 어디에 부었을까요? 머리인가요? 발인가요? 예, 거기도 발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에 6월절 이틀 전으로 나와 있고요. 같은 베다니인데 나병 환자 시몬 내 집에서 잔치할 때 한 여인, 이름이 안 나오고 한 여인이 똑같이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는데 머리에 부었을까요? 발에 부었을까요? 예, 머리에 부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그것도 바리새인 집에서 식사하실 때거든요. 거기도 그 바리새인 이름도 시몬이고요. 나병 환자 또 역시 시몬입니다. 그러니까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다른 거 다 잃어버리시고 오늘 우리가 초점에 맞춰야 될 거는 요한복음 12장에서 뭐예요? 예, 베다니의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아닙니다. 그렇게 막 이렇게 갖다 붙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베다니의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어디에 부었어요? 발에 부었어요. 근데 그 향유가 뭐예요? 지극히 비싼 향유고 구체적으로 나드 향근이다라고 설명한 겁니다. 되시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따 찬송 부를 때 그 찬양 아시죠? 처음에 시작 어떡하죠?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아닙니다. 예, 그래서 오늘 바꿔서 부르려고 그래요. 뭐라고? 베다니 마리아입니다. 되시죠? 예, 막달라는 여러 게 이제 오해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말씀드렸던 누가복음 7장의 이야기고, 그다음에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세 복음서에 다 나와 있고 세 번의 향유 사건이 있었는데 이름을 정확하게 기록한 거는 요한복음 12장, 우리가 오늘 보는 마리아입니다. 이제 부었어요. 이게 딱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잔치가 열려지고 막 마르다는 바쁘고 막 나사로 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밥 먹고 얘기하고 자기 간증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마리아가 와서 향유를 예수님께 붓습니다. 어떻게 붓을까요? 향유를 옥합을 깨뜨렸을까요? 깨뜨리지 않고요. 이렇게 이 석고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 돌 같은 게 있거든요. 돌로 옛날에 많이 만들었는데 이게 나드 향유가 이게 휘발성이 강해서요. 우리 밀랍이라고 그러죠. 밀랍으로 이렇게 다 감쌉니다. 그래야지 휘발 날아가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힘을 주어서 이 밀랍을 이렇게 밀랍 뚜껑을 열었다는 거를 깨뜨렸다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깨트린 그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으면 안 되겠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보시는 게 정확하고요. 그랬더니 이제 가룟 유다가 이제 훅 올라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가난한 자들에게 300데나리온이 되는 걸 이게 가난한 자들을 이게 줘야지 이게 쓸데없는 짓해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설명을 달았습니다. 저는 누구라고요? 예, 도둑이라. 그렇죠? 여태껏 그런 일을 많이 했고 300데나리온이면 한 1년치의 월급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이제 그 전문 용어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빌라고 그랬던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이제 얘기하면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요. 마르다가 알았을까요? 나사로가 알았을까요? 마리아가 그렇게 한 것을, 준비한 것을? 당연히 알았겠죠. 같이 계획하고 준비하고. 왜요? 예, 석 달 전에 자기 오라비 나사로를 살려줬잖아요. 그 감사, 그 사랑,
그걸 표현하는 헌신을 이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보통은 그렇게 잘 안 하거든요. 따서 밀랍 뚜껑을 따서 머리에 붓거나 발에 붓는데 마리아가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그 다음에 예, 그래서 자기 머리털로 발에 부은 향유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이거는 그 당시에 하던 방식이 아니에요. 머리에 화환을 주거나 머리에 붓거나 다리에 붓고 귀한 손님을 맞이하는 그런 습관은 있었지만 그것을 자기 머리털로 닦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포인트죠. 이제 그걸 보고 가룟 유다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를 가만두어 나의 뭐라고요? 장래와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게 말이 이상한 거예요. 성경을 보실 때 잘 보셔야 되는 게 이제 뚜껑을 따서 물납 뚜껑을 따서 예수님께 다 붓고 자기 머리털로 닦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그 6월절 엿새 전이라고 그러니까 한 일주일 6일 지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날 장례를 치르거든요. 그러니까 6일 동안 그거 부은 거 이거 모았다가 다시 나 좀 며칠 있다 십자가에 돌아갈 테니까 그거 이렇게 그때 써 이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써놨죠. 마리아의 행동을 뭐라고요? 방해하지 말라. 왜냐하면 마리아는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향유를 간직하여 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나에게 이렇게 붓는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설명이요, 그렇지 않은데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헌신했기 때문에 마리아를 두둔하려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게 많이들 해석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마리아는 원래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고 이해했기 때문에 자기 노라비 나사로를 살려주신 사건을 계기로 내가 이렇게 예수님의 그 죽음을 예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한 겁니다. 설명 또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300데나리온, 이제 그 데나리온,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데나리온이 300데나리면 한 1년치 월급이라고 그러거든요. 노동자나 군인들의. 근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군인이라 해도 계급에 따라서 다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겠죠? 높으면 더 주고 낮으면 더 적게 줄 거고, 로마 시민이거나 용병 같은 경우에는 또 월급이 달랐고요. 남자 여자 달랐고 도시 시골도 달랐을 거고, 그렇죠? 숙련대에 따라서 달랐어요. 그러면은 잘 보십시오. 많이 들으셨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설명드리는데요. 한 데나리온은 얼마 정도였을까요? 보통 이게 하루에 우리 10만 원 번다 이래가지고 계산했더니 이렇게 3천만 원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사실 정확지 않습니다. 근데 정확지 않은데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건 뭐냐면요. 마리아의 집이 어디라고요? 중요한 베단이라는 건 뭐냐면 벳안이거든요. 뭐라고요? 집이고요. 안이가 뭐냐면 가난입니다. 그러니까 베다니의 뜻은 뭐예요? 가난한 자들의 집, 비참한 자들의 집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 베다니 자체가 동네가 어땠어요? 아주 가난했던 동네였습니다. 근데 그 동네에서 300데나리온이라는 이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다는 것은 정말 쇼킹한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걸로 보여야 되거든요. 지금 2000년이 지난 베다니, 지난번에 한번 잠깐 보여드렸던 그림인데요. 지금 이 정도니까 이게 잘 사는 동네일까요? 대충 봐도, 그렇죠? 그리고 여자였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고, 나사로도 그렇고 마르다도 그렇고 마리아도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써 있지 않으니까 알 수 없지만, 이런 동네 2000년 전에 훨씬 더 사람도 적고 먹을
그 생산해 내서 돈을 벌 만한 일이 별로 없었던 동네에서 그저 300데나리온이라는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다는 거는 지금 우리식으로 뭐 하루에 얼마 벌어서 얼마고 뭐 이렇게 계산할 게 아니고, 예, 우리가 그냥 흔히 상상만 해도 이거는 엄청난 돈이었다는 겁니다. 가격으로 따지자면. 그래서 굳이 사도 요한이 뭐라고 표현했어요? 값비싼 향유, 곧 나드 한 건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연초가 되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거 하잖아요. 연초 되면 이제 올해 뭐 11조 뭐 하라고 그러고 뭐 이렇게 하다 이제 막 설교해가지고 헌금 많이 내게 하는 그런 거 얘기하려고 제가 지금 말씀드릴까요? 아닙니다. 마리아의 감사와 사랑과 헌신이 너무너무 중요했던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잘 보십시오. 일반적으로 마리아의 그 감사, 사랑, 헌신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마리아는 어떻다고요? 예수님의 장례할 날, 장례를 준비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러죠?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역을 이해하고 그것을 준비했던 마리아고요. 당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고 이해하고 준비했던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렇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이 향유 사건은 그래서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베다니는 가난한 자들의 집이고 고통의 집이에요. 그렇죠? 여쭤볼게요. 마리아가 망설였을까요? 잘 보십시오. 이 큰 자기로서는 그렇죠? 이렇게 가난한 집이라는 그 베다니에서 사는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300대는 다른 사람들은 별거 아닐 수도 있겠지만 마리아 입장에서는 엄청난 건데 이렇게 약간의 망설임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있었으면 이게 따가지고 조금 붓고 얼른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고요. 향유를 부었다고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죠? 이제 이게 우리가 신앙의 정도에 따라 다 다르거든요. 우리의 삶의 사는 모습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목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얘기를 많이 하죠. 봐라, 마리아가 이거 다 아낌없이 부은 거 그 큰 금액의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으니까 알아서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은 마리아의 향유 사건을 잘못 이해한 겁니다. 잘못 적용한 겁니다. 그렇지 않고요. 마리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과 헌신이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구속 사역, 십자가 사역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렇죠? 향유로서 준비한 여인입니다. 그 향유가 얼마 되든 간에 거기에 포인트가 있지 않고요. 그렇죠? 예수님에 대한 감사, 사랑, 헌신과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을 준비하는 거기에 마리아의 향유 사건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따져보면은 여러분도 이렇게 마리아는 향유를 이렇게 했는데 나는 뭐 이 정도 하고 되겠어. 그런 개념으로 봐야 될 게 아닙니다. 뭐가 포인트예요? 예수님에 대한 감사, 사랑, 헌신과 그리고 복음,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구속 사역에 내가 어떻게 동참할 건가를 우리 개인과 삶과 직장과 공동체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를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죠? 예, 그렇게 가야 됩니다. 이게 설명을 다 드린 이야기고요. 한 가지 더 플러스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마리아는 마르다는 뭐 이렇게 뭐 시중하고 일들고 이렇게 뭐 음식하는 것 중에 마리아가 더 훌륭할까요? 마르다가 더 훌륭할까요? 아예 둘 다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마리아를 칭찬하는 입장에서 예수님이 주의 발에 앉아서, 그거는 제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가마리엘의 문화에서라는 말처럼 예수님의 발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런 표현을 그렇게 쓴 거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참 잘한 걸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칭찬하셨지만, 마르다가 일을 안 했으면요, 햄버거 나가서 햄버거 먹나요?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마르다는 마르다로서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과 헌신을 한 거고요. 마리아는 마리아의 방식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자꾸 이렇게 우리는 구분해서 얘가 더 낫고 얘는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써 있지 않거든요. 그렇죠? 똑같이 이 요한복음 12장에도 마르다는 일을 했고 시중을 했어요.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을 대접한 거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한 거거든요. 그죠? 이제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게 누가 낫니 잘했니 못했니 이렇게 보시지 않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마르다는 왜 했을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사, 헌신, 사랑이고 향유로, 그래서 장례를 준비했다. 두 가지를 놓치시면 안 되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여러분, 감사할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이게 감사를 어떤 방식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이제 말로도 좋고, 우리 카톡도 좋고, 이렇게 뭐 커피 한 잔 사시는 걸로도 좋고 하잖아요. 하시죠? 하시죠, 다? 예, 그러실 거라고 보고요. 근데 이게 조금 시간이 지나면요, 예, 감사는 굉장히 잃어보기 쉽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나사로는, 예, 3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하죠, 나사로를 살려주신 그것도 있고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신 예수님에 대한 그 감사를 잊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방식이든지, 마르다 방식이든지 나사로 방식이든지 마리아 방식이든지 간에, 예, 중요한 건 뭐예요? 감사와 헌신과 사랑을 놓치면 안 됐다는 거겠죠. 그럼 어떻게 감사와 헌신, 사랑을 표현할까요?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이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도 그렇고, 나사로 가정을 사랑하시고 복음을 전해주시고 오실 때마다 같이 교제를 나누셔서, 너무나도 이제 나사로를 편할 때 사랑하시는 자라는 말, 그렇게 표현처럼 그 예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감사, 헌신, 사랑을 그런 방식으로 이 사람들은 표현을 한 거고,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감사, 사랑, 헌신을 어떻게 표현할 건가? 그뿐만 아니라 이 마리아가 구속 사역을 이해해서 예수님께 향유를 드렸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그 일을 감당할 건가? 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저희가 46번에 걸쳐서 온 사실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담을 드리려는 이야기도 아니고요, 헌금을 많이 하시라는 이야기도 아니고요,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부부와 자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공동체에서, 작은 교회나 온 교회에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어떤 방식으로 예수님의 구속 사역에 우리가 조금이나마 동참할 건가를 이제 결론적으로 생각하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십시오라는 거는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마지막으로 영어 한번 쓰겠습니다. 따라해 보시죠. Love in action. 뭐라고요? Love in action은 무슨 뜻이냐면, 사랑, 제 식으로 표현하자면 사랑이 있으면요, 액션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러시죠? 날마다 느끼고 사시죠? 부부간에? 그러시죠? 예, 우리 최정련님 계속 내내 하셨습니다. 우리 한경호 성도님 요즘도
설거지 하시나요? 제가 듣긴 그랬습니다. 제가 처음에 설거지 말씀드렸더니 안 하셨고 두 번째 말씀드릴 때 하셨는데 지금도 계속 하신다고 들었는데 계속 지속되면 좋겠고 왜 그럴까요? Love in action입니다. 나는 러브만 해.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액션만 해.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이 빠져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Love in action입니다. 그죠? 그게 우리의 그 예수님께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또 예수님의 구속사역에 우리가 동참하는 방식입니다. 어떤 거든지 좋습니다. 아침에 이제 찬양팀 오시고 이제 또 우리 정지사님이 같이 기도하고 또 오늘은 차장님 같이 기도해 주고 그랬는데 그 모습 보면서 야 이게 이 향유 옥합을 깨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저런 모습으로 형제자매들 섬기는 분들을 보고 그게 다 뭐예요? 우리의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머리나 예수님의 발에 붙는 겁니다. 이런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예수님의 생애를 지금까지 살펴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마리아의 감사와 사랑과 헌신과 그리고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이해해서 향유를 부은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부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자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직장에서 또 교회 공동체에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구속사역의 동참을 우리가 마음껏 표현해낼 수 있는 그런 귀한 복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